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하시면서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러나 그 일이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돌보심에 달려있는 줄을 믿고 한 주일의 삶을 의탁하는 의탁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께 나아가 행복하게 예배하고 그 행복한 예배 속에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다시 힘차게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잘 자고 깨어 일어나 건강하게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또 찬송하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 주의 은혜께 의탁드리오니 나의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내 힘과 내 공로가 아니요 오직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한 주간의 삶을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 일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 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오직 그에게 남아져 있는 사명만을 바라보고 그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요령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끄심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진정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과 그 맡기신 부탁하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BST를 지은 손 스타트에 의하면 이 17절, 정확히는 15절입니다만 그 15절 말씀부터 이 BST에서는 마지막 이 부분을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까지의 내용을 사도행전 전체의 4군데로 쪼개서 마지막 4부로 명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다 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지난주에 말씀에 여러 번 하고 나눴습니다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왔던 길로 되짚어 돌아오면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가이사라 쪽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급하게 가고 있는, 그 얘기는 결국 로마를 향하여 급하게 가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죠. 그의 행적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그의 마지막 행적, 어찌 보면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의 모든 길,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길의 내용이 이제 마지막까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까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그가 오해도 받고 고난도 받으면서 그가 기었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에 의하여 예고되었던 바처럼 이제 결박을 당하고 거기서 환난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여정이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오늘 21장 17절부터에 나오는 이 내용은 한마디로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는 투철한 사명자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 우리가 물론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모습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4부의 내용에서는 이 사명만을 향하여 전진하고 가고 오직 내게 남겨져 있는 그 사명만 붙들고 나아가는 투철한 사명자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잘 부각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투철한 사명자의 모습으로 모든 여정을 로마에 초점을 맞추고 그가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 크고 작고 간에 또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가 사명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두신 이 땅의 사명자된 맡겨두신 사명을 위하여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과 그의 공동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할 것인가, 사명자가 되어 산다는 게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이후의 내용을 통하여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이 이 땅에 아직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단어로 사명 때문이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진정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이 사도 바울의 내용을 통하여 깊이 성찰하고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본인이 목표로 했던 예루살렘을 도착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어제의 본문에서도 그렇고 그 전의 본문에서도 그렇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의 모든 사명의 영적인 동역자가 됐던 자들, 그들이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 일관되게 하는 내용이었죠. 그것은 바로 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왜요? 그곳에 가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결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고난의 표현인데요. 이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절대 그곳을 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결박당한 당신의 모습, 그리고 당신이 붙잡혀 결박당하여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인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거기에 가지 않게 하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고난, 결박과 환난이라는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신속하게 로마로 가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 로마에 도착하여서 나는 바로 내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그는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성령이 주시는 표징이나 또한 성령의 그 표징을 발견한 지체들의 권유를 다 그는 듣고도, 그는 알고도 이 성령이 주시는 소명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 가는 이 길은 오직 사도 바울은 한 가지만 봅니다. 고난이 있든 아니면 거기에 그 길이 순탄하든 아니면 그 길이 험난하든 상관하지 않고요. 그는 오직 사명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을 보고 그는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있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사명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투철한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수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통과해 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이곳에서 그가 당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역시 사명의 길은, 사명자로 걸어가는 길에는 이런 것들을 통과하고 이런 것들을 감수해 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선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투철한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다가온 첫 번째는 형제들의 오해였습니다.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형제들의 환영도 받습니다. 17절을 보면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굉장히 환영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18절에서 야고보에게로 갔다. 당시의 최고 지도자지요. 그리고 장로들도 있었다. 그 야고보와 함께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중요한 지도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도 만나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19절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20절에 가니까 그들이 듣고, 야고보와 장로들, 지도자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이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이 염려하는, 들려오는 소식 하나를 전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유대인 중에 믿는 자는 수만 명이 있지만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이 당시에 1세기에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 교회, 즉 유대인으로 구성이 대부분 되어 있을 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있음직한 이야기죠. 예수를 믿은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근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율법에 대한 열심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아직 율법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많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21절을 가보니까 사도 바울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는 말을 그들이 들었다. 이 얘기는 험담이죠. 뭔가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을지는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즉 이방에 살고 있고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분명히 모세는, 그 모세를 배반하라고는 바울이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이 모세의 율법, 그 문자적인 율법에 대하여 그렇게 매이지 않을 것을 가르쳤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안 해도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 또 기타 여러 가지 유대인의 관습에 의한 절기라든지 이런 관습들을 지켜나가야 합니까? 또 먹는 것들 지켜야 할까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행하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이야기가 조금만 잘못 전달되면 그거는 바로 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알려진 건 유대인들에게 있는 모든 모세의 율법과 관련된 것을 필요 없다, 다 폐기하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랍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전달되어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네가 이곳에 왔다는 것이 너가 유명 인사인데 이제 너가 우리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텐데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랴, 이러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오해를 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나실인의 율법에 나와 있는 나실인의 그 서원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마침 내 주변에 네 사람이 있는데 내가 형제를 데리고 이 네 사람과 함께 나실인의 결례를 행하라. 그리고 이 나실인의 결례를 행하는데 비용을 네가 대고 그들이 나실인의 표지를 갖는 머리를 깎는 것을 네가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라. 그 모습을 보고 나면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율법을 폐기한다는 이야기는 다 헛소리구나 하는 이야기로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는 그 이방인 교회에게 모든 중요한 예수 믿는 교리 외에, 그리고 25절에 나와 있는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 이러한 것들 몇 가지를 빼고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행하라고 했던 것에 따라서 그도 자유의 이 마음으로 결례를 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에 있는 형제들이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행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자유, 다시 말하면 형제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는 자유 아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기꺼이 그것을 행하는 모습으로 바로 자기의 사명자의 길에서 나타나는 형제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일이 여기에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는 기독교 교계 안에서도 이미 유대인들 그룹 안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드러내어 주고 있는 장면이긴 합니다만, 이 모습은 우리에게 투철한 사명자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있음직한 한 가지, 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가장 편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나를 지지해 줘야 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형제들에게 때때로 오해를 얻는 그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투철한 사명자로 가다 보면 때때로 사랑하는 형제들의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례죠.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끔 공감하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사역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내게 맡긴 사명을만 붙들고 걸어가다 보면 때때로 형제들에게 오해를 사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정말 나하고 친했던 자들이 나를 오해하여
참으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저렇게 변질됐나? 이런 오해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대처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그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중요한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복음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형제로 그 형제들의 오해를 풀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오해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도 형제들에 의한 오해가 들려올 때 우선 그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참으로 아프지만 너무 많이 아파하지 맙시다. 사명을 위하여 가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많은 자들이 형제들의 오해를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로마로 걸어가는 그 길을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두 번째의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투철한 사명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나의 적대자들에 의해서 반드시 그들에 의한 고난을 통과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 아까 있는 형제들의 오해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건 반드시예요. 즉 투철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가려면 적대자들에 의한 고난은 반드시 통과해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이미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부터 들어왔던 사람들에 의하여 그곳에 가면 고난이 기다립니다. 그곳에 가면 환난과 역경이 결박이 기다립니다. 라고 말했던 그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유대인 형제들의 오해는 벗어났어요. 그런데 27절 이후로 이제 어디까지입니까? 32절까지를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 바울에게 형제들의 오해는 벗어났지만 그 다음 두 번째로 그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제 적대자들에 의한 바로 결박과 그리고 폭력에 의한 고난이에요. 거기 보니 그 27절을 보니 그 일회가 거의 참에 이제 결례가 끝나가는 기간이 찼죠. 그래서 이제 오해가 풀어지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다. 아주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러한 이 고난과 환난이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충동하는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일어서라. 그리고 우리를 도와줘라. 그러면서 이 아시아나 다른 지역에 나가서 우리 유대인들과 율법과 성전을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사도 바울을 가리키죠. 또 그가 헬라인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더럽한 것을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성전에 들어간 적은 없죠. 그리고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했다, 모함했다라는 겁니다. 모함으로 선동을 하고 그리하여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서 백성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그리고 성전 문은 닫아버리고 그리고는 그를 죽이려고 31절 보니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죽이려고 한다는 게 어떤 일이에요? 32절을 보니까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쳤다. 바울을 돌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모르지만 그를 마구 죽이려고 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적대자들에 의한 바로 고난이 이 사명의 길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이 당장에 있는 이 사건만 보면 이들이 이 일에
눈이 뒤집혀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더 큰 그림을 몇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이 일은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향하여 사명만 보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사단이 이 일을 괴롭히는 거죠. 이 적대자를 통하여 나타난 사단이 하는 말이 너 이래도 갈래? 이래도 갈래? 너 죽어.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 이래도 갈 거야? 라고 하며 그의 사명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사단의 도구가 된 적대자들에 의한 그러한 고난과 환난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감수해야 합니다. 때때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라고 손들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박수치고 아유 이렇게 놀라운 헌신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힘든 헌신을 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박수치고 환영해 줄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그 길을 걸어가 보면 환영받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참 그럴지 알아야 되는 형제들이 오해를 해서 나에게 소식도 끊고 그리고 그 오해 속에서 내가 이상한 음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적대자들이 환호해주는 지도자들은 잘 보이지 않고 적대자들이 가로막고 너 이래도 이 일을 할 거야?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형제들의 오해와 그리고 적대자들의 이 고난과 환난과 방해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기죽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그 길을 보며 내가 잘 가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을 보니 로마라고 하는 곳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투철한 사명자인 이 바울이 가는 길에는 형제들의 오해가 또한 적대자들의 보여주는 그 방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사명자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의 사명만 보고 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지? 왜 형제들에게는 오해를, 왜 적대자들에게는 더욱 거센 방해를 만나게 될까? 내가 잘못 택한 것일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잘 가고 있다라는 그들이 또 다른 증거가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묵상을 하며 나타나는 이 투천한 사명자의 길로 가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묘하게 이렇게 클로징 되면서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31절 이후로 36절까지를 보면 물론 여기에 나오는 로마의 군대 천부장 꽤 큰 규모입니다. 천부장이니까 1000명의 군대가 동원된 거니까 굉장히 이 소요가 규모가 컸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선 것이긴 합니다만 여기를 가보면 일단 그들은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두세 사슬로 결박하게 됩니다. 33절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는 그 뒤따라가는 사람들 그는 그 뒤에서 무리가 소리 질러요. 물론 그 소리 지르는 데는 일관된 얘기가 없어요. 그냥 소동의 수준이죠. 이런 말 저런 말로 외치고 소리를 지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너무 무리들이 폭행이 계속되니까요. 결국 바울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걷도록 만들어서 데려갈 수가 없고요. 군사들이 그를 들어서 갔다. 번쩍 들어가지고 군사들이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리들이로부터 보호를 하고 있는데 마치 근데 이 장면은 수많은 군중들에 뒤싸여서 죽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 군대에 끌려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오버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오버랩되는 그림은 의도적인 것이죠. 이것은 투철한 사명자의 길로 간다는 것이 결국 누구의 길을 가고 어떠한 길을 본받아 가는 것인가를 알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 즉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투철한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게 돼요. 투철한 사명의 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투철한 사명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힘들고 무서울지 몰라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본받아 가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도착하여 로마로 가는 길로 출발하는 가운데에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는 이 사도 바울의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투철한 사명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에 우리가 감수해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때때로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에는 형제들의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투철한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데에는 적대자들의 더욱 큰 방해와 그들을 통한 고난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또한 투철한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영광스럽게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우리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투철한 사명으로만 무장되어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만,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형제들의 오해, 거기에 당황하지 맙시다. 또한 적대자들의 더욱 심한 고난, 거기에 기죽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사명에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 오직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내게 맡기신 그 사명만 붙들고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며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